예, 시작 기도를 평화의 기도로 다 같이 먼저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나를 당신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모욕이 있는 곳에 인내를, 불화가 있는 곳에 화목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자기를 주면 받을 수 있고, 자기를 잊으면 찾을 수 있고, 용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목숨을 잃으면 영생으로 부활하겠사오니,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자신들이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또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나 결심들을 참 많이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만나는 큰 어려움들, 장애가 있습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이 평화의 기도에서처럼 마음이 평화롭고 여유가 있고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도 쉽고 받아주기도 쉽고 또 용서하기도 쉬운데, 내 마음에 그런 여유가 없을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없을 때는 아주 조그만한 그런 말도 이제 나를 화나게 만들고 또 어렵게 하고, 그리고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조절하기가 훨씬 힘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감정들을 얼마나 잘 조절하고 내가 관리해내느냐에 따라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모범적인 신앙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 우리 가치관이라든지 자기 생활 태도나 습관도 있겠지만은 감정이 큰 장애가 됩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 내 안에서 미움이 생길 때, 또 어떤 사람에 대한 거부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 때는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또 감실 앞에서 성당에서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면서도 그 감정이 조절이 안 될 때는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어때요? 또 금방 열이 나고 화가 나서 내 결심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내 말투, 태도, 막 표정 이런 게 막 나오죠. 그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또 내가 지향하지 않은 말투를 나도 모르게 내뱉고, 그래서 나중에 또 후회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그래서 또 고백성사 보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그 장애가 되는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의 그 감정을, 정서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중에서 아주 큰 장애가 된다고 여겨지는 그 분노의 감정, 화나는 감정.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라 부릅니까? 열받았다, 뚜껑 열렸다, 그런 얘기도 씁니다. 주전자에 물을 넣고 팔팔 끓이면은 뚜껑이 들썩들썩 하다가 어떻게 나중에 팍 열리죠. 그죠? 이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화가 나면은요, 열이 나요. 그죠?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화가 나는 그 감정, 화의 감정을 어떻게 좀 관리하고 어떻게 좀 조절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신앙인답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가정에서 이웃과 더불어서 정말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화 한 번도 안 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아예 화를 달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화를 잘 안 내는 아니면은 잘 못 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저 사람은 화낼 줄 몰라. 참 착해. 그런 사람 있죠. 그죠? 그런 사람은 화가 안 날까요? 나죠. 근데 잘 표현하는 방법이나 또는 드러낼 줄을 모르기 때문에 안으로 담아둡니다. 우리들 각자 안에는요, 쓰레기통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 쓰레기통이 이렇게 조그만하고
어떤 사람은 그 쓰레기통이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생활 쓰레기들, 한마디로 뭐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그런 감정의 쓰레기들을 여기에 담아둡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듣기 싫은 말을 한마디 던졌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가지고 또 뭐 따지자니, 좀 유치한 것 같고 내가 너무 사람이 잘 알고 그런 것 같으니까 아이고 참자 이러면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 감정의 쓰레기통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이 하나 있으면 아이고 형님이 내가 참아야지. 그리고 또 담아주고 두고. 그렇지 집안의 평화가 중요하니까 담아두자. 또 누르고 내가 참아야지. 인내가 제일 큰 덕이라 그러더라. 이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쌓아둡니다. 그죠? 그런데 이 쓰레기통이 적은 사람은 몇 개 안 쌓으면은 딱 찹니다. 그래서 비워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집안에서 깨끗하게 어질지 않고 살라 그래도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를 해야 될 게 생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감정의 쓰레기통을 우리는 비워낼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래서 이 쓰레기통이 작은 사람은 자주 비워내야 돼요. 그래서 종종 화를 냅니다. 종종 흩뜨려요.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통이 큰 사람은 웬만큼 차도 겉으로 드러낼 그런 기회가 쉽게 이제 오질 않죠. 그죠? 안으로 쌓아두고 누르고 그래도 결국은 찰 날이 있습니다. 그죠? 이 큰 쓰레기통이 한번 비워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 납니다. 주변이 다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한번 화내면은 무섭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아예 안에서 화를 관리해서 자기가 잘 처리를 하고 수용을 하고 받아들였으면은 문제가 간단할 텐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꾹꾹 눌러놨다가 이 큰 쓰레기통 한 번에 엎으면은 나도 다치고 주변 사람도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라는 감정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담아놓고 눌러놓고 그냥 저장해놓고 이렇게 하기보다 가급적이면은 화나는 상황들 항상 있잖아요. 그죠? 살아가다 보면 항상 생깁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서도 또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면서도 어때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인간관계를 뭘로 표현을 했냐 하면은 인간관계는 겨울밤의 고슴도치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겨울밤 춥죠.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가 추워서 다른 고슴도치에게부터 체온을 좀 얻어서 따뜻하게 해보려고 다른 고슴도치한테 가까이 가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찔리죠. 아픕니다.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너무 아프니까 떨어져요. 떨어지면 어때요? 추워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더불어 사는 인간사회가 마치 고슴도치 사회와 비슷하다 그럽니다. 내가 혼자 떨어져서 살면은 외롭고 고독하고 그래서 춥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좀 따뜻한 인간관계를 나눠보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가까이 다가가면은 상처를 받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상처는 절대로 먼 사람들하고 나하고 감정적으로 거리 있는 사람하고는 상처 안 받아요. 길 가는 사람한테 상처받아가 잠 못 자고 이런 거 없죠, 그죠? 그래서 항상 가까운 사람, 서로 신뢰가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끼리 상처를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나를 열어놓고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고슴도치가 찌르고 싶어 찌릅니까? 아니거든요. 고슴도치란 놈은 가까이 가면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생겨날 때부터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사람도 어쩌면은 내가 다른 사람이 싫어서 미워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마음의 문을 열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상처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고 약함입니다. 그래서 겨울밤의 고슴도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은 이런 상처를 비교적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마디로 체온도 충분히 유지하면서 그렇게 얻으면서 찔리지 않을 만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이 기술이겠죠, 그죠?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 상처를 많이 주고받고 할 때 거기에 개입되는 감정이 주로 뭐냐 하면은 분노입니다. 화의 감정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때 서로에게 상처 주고받게 되는 하나의 원인 제공을 하는 감정이 바로 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다른 어떤 감정보다 힘이 센 감정, 에너지가 풍부한 감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화와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풍부한 힘이 센 감정이 또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감정 중에서 사랑의 감정입니다. 사랑에 한번 빠지면 눈이 비는 게 없어요. 그렇게 부모님에게 순종 잘하고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자녀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다. 그때부터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오밤중에 보따리 싸고 도망도 가요. 그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너지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충동질을 합니다. 자기가 이성적으로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다 알아요. 그러나 이 에너지가 충동질을 하는 그 힘은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자기 이성으로서 알고 있는 그런 것을 뛰어넘는 그 힘보다 더 강한 그런 충동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요. 그래도 다행히 사랑은 그래도 비교적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단 말입니다. 반면에 이 화라는 분노라는 감정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참 많이 담고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힘이 센 감정이에요. 내가 어두움을 두려워해가지고 밤만 되면은 해만 넘어가면은 밖을 못 나가, 집 밖을. 그런데 막내가 밖에 놀러 나갔다가 밤 11시쯤 들어오면서 한다는 소리가 엄마 옆집 순이 엄마 그러는데 엄마 아주 나쁜 사람이라 그러더라. 그 순간에 열이 확 솟아가지고 오밤중이라도 뛰어나갑니다. 그죠? 뛰어나가서 옆집 순이 엄마하고 그냥 한바탕 말싸움 여기라도 해주고 와야 속이 풀린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 화는 이 엄마가 두려워하던 어두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을 해요. 평소에는 어두우면은 밖에도 못 나가는 사람이 화가 나면 그게 안 보여.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죠, 그죠? 시어머니한테 아무 소리도 못하는 사람이 화나면은 시어머니 앞에 삿대질도 하는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바로 이 분노라는 감정이 그만큼 우리 안에 큰 힘으로서 우리를 충동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이 생기면은 이성의 능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저하됩니다. 감정과 이성은요, 마치 저울 위에 올려놓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에 감정이 올라가 있고 여기에 이성이 올라가 있다면은 감정이 이렇게 고조될 때 이성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기능이 이렇게 저하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 있는 자녀들을 불러놓고 뭐가 옳고 그러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는 이성이 그 기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가 나 있구나, 속이 상해 있구나, 뭔가 지금 마음에 안 차는 안 드는 뭐가 있구나 싶으면은 감정적으로 평정하지 않다 싶으면은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 감정을 안정시켜 주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옳고 그르고를 얘기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커갈 수 있고 또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것도 이런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인격적인 바탕 위에서 그것이 훨씬 더 쉬워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느님께서 이 화라는 감정을 왜 주셨을 것 같아요? 이 화라는 감정을 하느님이 주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누가 주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 화라는 감정을 하느님이 주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괜히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깜짝 놀라면 눈이 어떻게 됩니까? 둥그레지죠? 왜 그럴 것 같아요? 깜짝 놀란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내가 예기치 않던, 기대지 않던 어떤 상황이 갑작스럽게 돌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눈이 커짐으로 해서 주변 상황을 빨리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라고 눈이 나도 모르게 커지는 겁니다. 그냥 괜히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만드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하나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눈앞으로 물건이 날라오면은 우리 눈이 어떻게 됩니까? 깜죠. 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죠? 머리가 깨지든 말든. 그렇듯이 우리 모든 우리 육체적인 작용들이 하느님께서 하나하나 우리 삶과 우리 존재를 유지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감정들도 특히 분노의 감정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노가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의 존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감정입니다. 자, 제가 길을 가다가 개를 한 마리 만났습니다. 제가 개를 좋아해요.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는 개도 좋아하지만은 접시 위에 있는 개도 좋아합니다. 이제 가고 있는데 이 개를 제가 쓰다듬어 주기 위해서 개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이를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려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멈추죠. 가다가 더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개 입장에서 본다면은 혹시 모를 공격으로부터 자기가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림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하나의 기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감정입니다. 누군가가 제 머리를 몽둥이로 이렇게 툭툭 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히히 웃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맞는 걸 좋아하는가 보다 싶어서 계속 치겠죠, 그죠? 근데 제가 화를 벌컥 내면 어떻게 될까요? 치는 걸 멈춥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다른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 존재를 유지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큰 힘입니다. 실제로 생체학적으로도 화가 나면은 화가 난다는 것을 알아차린 우리 두뇌가 우리 자신도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의 육체를 변화시킵니다. 근육을 긴장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근육이 주먹부터 시작해서 얼굴 근육까지 다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웃기가 어렵죠, 그죠? 화는 나고 웃어야 될 상황이고 이럴 때 어떤 웃음을 웃게 돼요? 쓴 웃음을 웃는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얼굴 근육은 이미 굳어져 긴장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웃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화는 우리의 육체의 근육을 긴장을 시킵니다. 이 긴장을 시키니까 이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더 많은 산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숨이 가빠져요. 혈액순환이 빨라집니다. 혈액이 한쪽으로 많이 흐르는 그런 상황도 일어납니다. 얼굴로 혈액이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벌개집니다. 아래로 흐르면 얼굴이 창백해져요. 그래서 손에 땀이 나기도 하고 이쪽으로 몰리면은 사람마다 다른 그런 반응들을 보여요. 육체적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화라는 것은 하나의 힘,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힘으로서 이렇게 작용을 한다. 세 번째로는 하나의 신호라는 겁니다. 신호. 아침에 제가 우유를 한 잔 마셨는데 배가 살 아파요. 배에 통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통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화장실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 뭔가 뱃속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바로 통증이죠. 그죠? 머리가 아프다. 두통이 있다. 이게 뭔 뜻입니까? 뭔가 머릿속에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대책을 강구해라. 이거거든요. 약방으로 가든지 병원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다른 너가 평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대로 빨리 시행해라 하는 걸 알려주는 신호가 바로 통증이란 말입니다. 그럼 육체적으로 통증이라는 그런 감각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아요? 있어야 되겠죠. 이런 통증이 없으면 뱃속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덜컥 죽어. 왜 죽는지도 몰라. 어디가 문제가 생겨서 죽는지도 몰라. 통증은 우리에게 고마운 그런 신호 역할을 해줍니다. 자, 육체적인 통증이 그렇다면은 우리의 심리적인, 내면적인, 우리 감정적인 평화가 깨어졌다. 안정 상태가 깨어졌다. 너 내면에 지금 혼란이 일어났다. 빨리 회복해라고 알려주는 신호가 뭐냐면 화입니다. 그래서 화를 우리는 일컬어서 2차 감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목적에서 본다면 화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있어야 되겠죠, 이 감정이, 그죠? 많이 내야 되겠죠. 하느님께서 이 화라는 감정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이유와 긍정적인 목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 없다면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내면 세계가 파괴되어도 그걸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힘도 없어집니다. 우리 존재를 유지, 지속, 이 지상에서 해나가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화를 잘 못 내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들을 참 많이 담고 삽니다. 그만큼 속이 썩어요. 그래서 병이 많아집니다. 아픈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화를 우리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요. 화 자체는 좋은 거듯이 뭐가 우리에게 어려우냐면 이 화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정 자체는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선물인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파괴적으로도 되고 건설적으로도 변합니다. 제가 배가 아프다고 대골대골 구르면서 상을 둘러 엎고 그냥 옆에 사람 발로 차고 이런다면은 내 육체적인 통증을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가 나도 화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내가 알고 있다면은 이 화는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건설적인 에너지로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화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거를 잘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교과 과목에 그런 게 없어요. 대학에 들어가도 아마 이런 과목 없을 겁니다. 그죠? 요즘 시내에 나가면 그렇게 많은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 학원에 가도 자기 감정을, 이 분노나 화를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평화방송에 오면 가르쳐 줍니다. 대부분은 가정에서 화를 관리하는 방법을 자기도 모르게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시니까 상을 둘러 엎더라. 그러면 애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화가 나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걸 배웁니다, 이제. 엄마가 화가 나니까 그냥 방에 들어가서 문고리 잡고 우시더라. 우리나라 사람은 뭐 울 때 꼭 뭘 잡고 울죠, 그죠? 네. 네. 그러면 아, 화가 나면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배워가면서 나중에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화를 어떻게 건강하게 표현을 해볼까? 이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화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는 건강하고 좋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화뿐만 아니라 미리 말씀드리자면 화를 포함한 모든 감정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총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 안에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있다고 내가 느껴지더라도 그 감정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다. 그건 하나의 선물이고 은총이니까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드러내느냐가 이제 우리의 숙제고 그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요.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그래서 화와 죄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화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걸 말하죠. 그죠? 예. 질투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감정 그 자체로 축복이고 선물이다. 은총이다. 단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웃집에 어떤 자매님이 나보다 어떤 면에서 훨씬 더 잘해서 뭐가 생깁니까? 질투가 생기죠. 근데 이 질투를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양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 나보다 잘한 사람을 끌어내림으로 해서 내 질투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 알고 보면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야. 옆에 사람이 다 도와줬는데 본인이 했다고 막 저래. 그러면서 이렇게 끌어내리는 쪽으로 내 그 에너지를 쓴다면은 이 질투가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저 사람 잘한 걸 보면 나도 더 잘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자기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자기를 가꾸고 가고 노력하는 쪽으로 이 질투를 사용한다면은 건설적으로 이 질투심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질투심을 부정적인 그런 표현에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질투는 나쁜 것으로 그렇게 많이 인식되어 왔습니다. 화도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화는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죠? 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화를 표현하는 방법이 나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만 우리가 건강하게 관리하는 그런 방법만 배우면은 화가 내 안에 그런 감정이, 화의 감정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덜 되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는 화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왜 화가 나요? 화나는 이유. 예. 원이나 한마디로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화가 나죠. 화납니다. 열받아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잘 들을 걸로 저는 은연중에 기대하고 있는데 구석에서 서는 사람이 계속 졸고 있어. 말은 안 하지만 화나죠. 그죠? 예.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화가 난다. 내 권리, 내 존엄성, 내 자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침해한다고 느끼면은 화가 나요. 이거는 내 자유인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데 누군가가 간섭을 한다고 생각해요. 오랜만에 방학 동안에 실컷 놀다가 자녀가 이제 마음 잡고 오늘부터 공부해야지 하고 방에 가서 책을 딱 넘기는데 밖에서 엄마가 고함을 질러요. 공부 안 하고 뭐 하냐? 이러면 책 확 덮어버려. 공부 안 해. 왜? 공부하고 안 하고는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엄마가 하라 마라 그런다. 한마디로 내 자유를 침해했다. 내가 다 커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나도 어른인데 그런 것을 인정 안 해준다. 그래서 화가 나면은 책 덮어버리고 일부러 반대로 나갑니다. 그런 것도 결국은 뭘까요? 내 자유, 존엄성, 내 권리 이런 것이 침해당한다고 느낄 때 화가 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화가 나느냐 하면은 뭔가 공평하지 못하다. 예, 뭔가 정의롭지 못하다. 이럴 때 화가 납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맞는 거는 아니지만은 어떤 아주 약한 사람을 덩치 큰 사람이 막 때리고 있어. 그걸 보면은 내가 맞고 내가 피해보는 건 아니지만은 화가 납니다. 그죠? 예, 요즘 부정부패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예, 내 주문에서 구체적으로 돈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은 그걸 보고 있으면은 열받아. 예, 화납니다. 뭔가 공평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이러면 화가 나요. 또 하나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기본적인 우리의 욕구들이 충족되지 못할 때 또 화가 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욕구라고 말할 때 우리의 육체가 피곤하면은 욕구가 기본적인 욕구가 뭘까요? 쉬어주고 싶죠, 그죠? 예. 이런 하나의 욕구를 예를 든다면은 쉬지 못하고 몸이 피곤할 때는 어때요? 쉽게 짜증이 나죠. 쉽게 화가 납니다. 다른 사람의 평소의 말들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대화를 하는데 내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은 그걸 잘 못 받아들이고 화를 내거나 그렇게 됩니다. 자녀들한테도 막 짜증 부리고 화풀이 대상으로 막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때가 있죠. 그죠? 그게 뭐냐면 기본적인 어떤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로서 우리가 이제 화를 내게 되는데 이 이유 중에서 특히 하나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화가 난다. 이럴 때 우리가 화내는 것이 정당할까요? 정당하지 못할까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다른 사람들은 내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다 해서 내가 화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나죠? 예. 예, 많은 경우에 보면은 물론 정당한 기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든다면은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었을 때 부부 서로 간에 문서로 계약서는 안 썼지만은 당연히 서로 지켜야 될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죠. 그죠? 예, 그런 정당하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기대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많은 경우에 나 자신의 기대 때문에 정당하지 못한 기대 때문에 다른 사람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치 그 사람들이 내 기대를 채워줘야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내 기대를 채워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행히 내 기대대로 행동해주고 내 기대대로 살아주고 움직여주면 감사롭고 고마울 뿐이지 그렇게 해야 될 의무나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기대대로 살아십시오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나한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특히 가까운 사람끼리 그거를 더 많이 요구를 하죠. 그죠? 근데 사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사실은. 나도 몰라요. 본인도. 내가 어떤 기대를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건에 탁 부딪혀 보면은
아, 내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때 비로소 알아요. 나도 그럴 때 비로소 아는데 다른 사람들이야 내 기대를 알기랑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내 기대대로 안 움직였다고 내가 펄펄 뛰고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정말 황당할 거예요. 그 당하는 사람 억울하죠, 그죠? 어떤 이유라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이 이유가 아무리 있다 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내는 것이 정당하냐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그런 경험이 많죠? 예. 그런데 그 답은 틀렸어요. 예, 내가 화를 내는 겁니다. 그 사람의 특정한 행동이나 특정한 표정이나 태도나 말투를 보고 또는 듣고 내가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내가 화를 내는 겁니다. 저 말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고 내가 화를 내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수 있다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기쁘게도 할 수 있고 슬프게도 할 수 있고 억울하게도 할 수 있고 예. 그러면 내 인생은 누구 걸까요? 예.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우리가 아직 어린애일 때 아직 성숙하지 못할 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미성숙하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미성숙한 상태일 때 우리는 이것이 가능해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판단, 관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는 태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던지는 자극들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행불행이 결정이 됩니다. 분노도, 화도 그렇게 결정이 돼요.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내 감정들은 모두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누가 냅니까? 그 감정을 내가 내는 거예요. 화도 내가 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내가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수 있다면은 내 화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이렇게 던진다면은 그 중에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화낼 거고 어떤 사람은 화 안 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달라질까요? 각자의 받아들이는 그 태도, 그 관점, 그 해석의 틀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화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농담들 내지는 비아냥거리는 말을 던지고 있는데 그걸 비아냥거리는 걸 알아듣지 못하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 안 납니다. 그게 누구한테 달렸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듣느냐에 따라서 화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던지는 객관적인 제 말투나 표정과는 상관없이 본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화가 나기도 안 나기도 한다.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이제 화내기도 참 어렵게 생겼다. 그죠? 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어떤 관점이 나로 하여금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관점이 정당한 관점일 수도 있죠, 그죠? 옳은 관점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감정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관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 사람은 나를 칭찬하려고 던진 말인데 내가 놀린다고 이해하고 놀린다고 판단을 한다면은 화가 나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은 참 억울합니다. 칭찬해 주려고 말을 했는데 자기한테 화를 내. 다음에는 절대로 칭찬하지 말아야지. 아마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이 감정은 근본적으로 1차적으로 자극받는 것은 객관적인 대상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 대상을 바라보는 내 관점에서부터 내 판단이나 내가 의미 부여하는 것에서부터 화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한다는 것.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화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제대로 훈련받았거나 또 연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동시에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그런 방어 기제라고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격성이라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먼저 상대를 공격해서 제압을 하면은 내가 공격받을 위험이 그만큼 줄어들죠. 그래서 이 공격성도 결국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하나의 그 힘으로서, 하나의 메커니즘으로서 내 안에 있는데, 이 화와 이 공격성이 유사성을 띠기 때문에 같은 자기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면에서 그래서 쉽게 두 개가 결합이 됩니다. 화가 나면은 즉시 공격성을 띠게 돼요,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이 분노, 화와 공격성이 결합이 되어 가지고 화가 표현이 돼요, 보통. 화가 외부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고 내부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격성을 외부로 표현한다는 것은 공격성을 한마디로 총구를 어디로 들이댄다? 바깥으로 들이대는 겁니다. 내부로 들이댄다는 것은 총구를 자기 머리에 들이대는 겁니다. 외부로 공격성이 나가는 데도 보면 보통 세 가지 방식으로 나갑니다. 직접, 간접, 산발적으로 나갑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화의 표현 방식은 잘못된, 공격성과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 방식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해오고 있는 방식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접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내가 화났다고 여기는 대상에게 나도 똑같이 그대로 직접적으로 화를 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보고 총 한 방 쏘았다. 이러면 나도 한 방 쏘는 겁니다. 너는 뭐 잘났는데 너나 잘해라. 이게 뭡니까? 직접 공격 방식이죠. 그죠? 간접 공격 방식은 저 사람이 나한테 총을 한 방 쏘았다 해서 내가 같이 한 방 쏘았다가는 그 다음에 대포알이 날라오겠다. 근데 나는 대포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쏘면은 큰일 나죠. 내가 엄청 불리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곡사포를 쏘는 겁니다. 한마디로. 숨어서 어디에서 날라오는지 모르게 애매모호하게 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은 비아냥거린다든지, 뼈 있는, 가시 있는 농담을 한다든지, 침묵을 지킨다든지, 한마디로 대화를 단절해버리는 거. 많이 쓰시죠, 그죠? 남편과의 관계에서 화가 났다, 이런 말 안 해. 하나의 공격 방식입니다, 이제. 당신과 친교를 끊음으로 해서 혼 좀 놔보세요,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간접적인 공격 방식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가 화난 사람을 험담하는 것으로도 드러납니다. 어쨌든 직접 그 사람한테 공격을 했다가는 내가 돌아올 수 있는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간접적으로 애둘러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산발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발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내가 화가 난 대상이 나보다 어떤 의미에서 강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대상이 모호한 경우 내가 어떤 일을 막 기획해서 내 인생에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는 일마다 안 돼. 사업을 벌일 때마다 다 망해. 어떤 기획을 세울 때마다 뭔가 장애가 생겨 일이 안 풀려.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내 팔자가 왜 이럴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 있을까? 화가 나죠? 그런데 누구한테 화가 나요? 자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운명, 한마디로 내 팔자, 소위 말한다면은, 때때로 신앙인들은 누구한테? 하느님께 이제 화가 나요. 근데 이 대상들은 운명이나 내 인생이나 하느님은 대상이 어떤 의미에서 눈에 탁 보이질 않죠. 직접 공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화를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면 산발적으로 표현해요. 그때 걸리는 사람이 타겟트가 돼요. 깡통이 있으면 깡통이 나르고 강아지가 지나갔다는 강아지가 깨갱 소리를 냅니다. 그죠? 또 화를 외부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성향이 보면은요 외향적이다 이런 성향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외부로 표현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한테 이런 분노를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말투에서도 표가 나요. 외부로 표현하는 사람은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말투를 주로 씁니다. 너 맞을래? 너 그러면 혼나? 이렇게 표현하고 내부로 표현하는 사람은 자기를 공격하는 말투를 씁니다. 그래, 내 죽여봐라. 그래, 치기라. 그래, 때려봐라, 때려봐. 자기를 공격하는 표현을 이제 내부로 써줘, 그죠? 이 내부로 표현하는데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데 화를 자기 안에 많이 담아두었을 때 이 화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공격당하는 것이 육체가 공격을 당합니다. 아픈 데가 많아요. 여기저기 병원에 가면은 그냥 마음 차분히 먹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쉬시면 나을 겁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아프기도 해요. 육체적으로. 병원에 가도 진단이 나옵니다. 실제로. 육체가 공격받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내면, 마음 상태가 공격을 받습니다. 심리적인 면에서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마음이 한마디로 분노로 이렇게 가득 차 있고 그것이 나한테로 돌아오기 때문에 내 마음 자체가 안정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해요. 이 불안하고 안정되어 있지 못한 마음이 내가 견뎌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 내 자신의 신경을, 관심을 쏟기 위해서 어느 한두 가지 다른 일에 막 몰두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나치게 일에 빠져들어가거나 쇼핑, 지나치게 또 쇼핑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안 사도 될 거를 꼭 사야 돼. 마음이 시원해요. 지나치게 또 취미생활에 빠져들어가거나 제가 지나치게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있죠. 그죠?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더 좀 도가 지나치다는 겁니다.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성에 탐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은 자기 내면으로 화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격이 받는 게 뭐냐면 정신이 공격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하나 뽑아내라면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화로 인해서 생기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벌주고 공격하는 쪽으로 드러나거든요. 이런 내가 먹기는 잘도 먹네. 그러면서 뭐가 와요 처음에? 식욕부진이 옵니다. 그죠? 입맛이 떨어져요. 씩씩 잠은 잘 자네. 뭐가 와요? 불면증이 옵니다. 불면증도 자기를 공격하고 벌주는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가면 이런 내가 살아서 뭘 해? 이러면서 자살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분노가 공격성과 결합해서 누구를 공격한다? 자기를 공격하는 쪽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결코 건설적이지 못하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화를 건강하게 건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4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식의 단계, 수용의 단계, 분석의 단계, 행동의 단계. 인식의 단계라는 것은 내가 화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단계입니다. 내가 화났다는 걸 알아차려야 화를 관리를 하든지 통제를 하든지 뭐가 수가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느냐? 이거는 비교적 쉽습니다. 보통 화가 나면은요, 화가 나는 때 그 초기에 내 안에서 화가 조금씩 시작된다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육체가 먼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고 있느냐 하면은 가족들한테 물어보면은 내가 화가 날 때 그 초기 정세를 다 알고 있어요. 가족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내가 화를 내기 시작할 때 초기 정세가 어떻더냐? 이런 물어보면 엄마가 화나기 시작하면 눈이 커진다든지 아니면 말이 빨라진다든지 얼굴이 벌개진다든지 집안 식구들은 다 알고 있어요. 본인만 몰라 보통. 왜냐하면은 화나는 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화는 나쁜 거라고 우리가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화를 누르는 데 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내가 화날 때 그런 모습들을 내 외부에서 바뀌는, 외형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알아두면은 자기 자신이 쉽게 화나기 시작할 초기부터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인식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고 그때부터 우리가 훈련이 시작돼야 되죠.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용의 단계입니다. 여기는 뭘 수용하느냐. 이 화는 내가 인식의 단계에서 보니까 화가 나고 있어요. 이 화는 누가 내고 있다? 내가 내고 있다. 그리고 이 화는 누구 화다? 내 화다. 누가 풀어야 된다? 내가 풀어야 된다. 그렇죠, 그죠? 내가 관리해야 될 주체가 납니다. 그리고 1차적인 이 화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내가 져야 된다. 지금은 평화롭고 여유가 있으니까 이 대답이 나오지요, 그죠? 화만 나면은 왜 내가 잘못이야? 누가 풀어줘야 돼요?
예, 그 화나게 한 그 사람이 풀어줘야 돼요. 그때까지 나는 입이 이만큼 나와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맨날 며칠 말 안 하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성숙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이 화는 내 화고 내가 내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단계를 수용의 단계라 그럽니다. 이거는 참 많은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의 단계. 분석의 단계에서는 화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앉아서 분석을 하고 뭐 어쩌고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처음 연습할 때는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화가 2차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 밑에 숨어있는 1차 감정이 있습니다. 보통. 그냥 화나는 것이 아니라 화 밑에 숨어있는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감정들은 대부분 보면은 어떤 것일까 하면은 억울하다. 내가 오해받았다. 또는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나를 무시한다. 내가 존경받고 있지 못하다. 등등. 이런 감정이 그 밑에 깔려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거의 깔려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분석의 단계에서는 1차 감정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지 않으면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 이런 질문을 자기한테 던져보면은 그 밑에 숨어있는 감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의 단계로, 이제 화를 표현하는 단계로 옮기는 겁니다. 화를 표현할 때 제일 좋은 방식은, 지금까지 알려진 제일 좋은 방식은 뭐 주먹으로 하거나 폭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말로서 화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것이 제일 건설적인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또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원칙을 꼭 지켜야 됩니다. 말로 표현하게 될 때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1인칭으로 표현해라. 두 번째, 구체적으로 표현해라. 세 번째, 1차 감정을 표현해라. 화가 나면은 나도 모르게 공격성과 결합되려고 하기 때문에 2인칭을 쓰게 되면은 내 의도와는 달리 상대방을 공격하게 됩니다. 너, 당신, 주어를 그렇게 쓰면은 너 똑바로 해. 당신, 말투가 그게 뭐야. 나도 모르게 공격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1인칭을 써라. 나 화났어. 나 열받았어. 화가 많이 나면 나 뚜껑 열렸어. 어쨌든 1인칭으로 써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표현해라. 대부분 내가 화가 난 그 대상이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합니다. 남편이 보통 그러죠. 아내가 뻘통해가 있으면 남편이 묻습니다. 여보 왜 그래? 그러면은 아내가 그러죠 보통. 그거 몰라서 물어? 이제 그러죠. 근데 대부분 모릅니다. 얘기 안 해주면은 몰라요. 근데 모른다는 것 자체가 더 화나죠, 그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근데 사실 몰라요. 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내 마음속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고도 알기를 바란다면은 그 사람이 하느님이기를 바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표현 안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표현을 해야 돼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당신이 나한테 시키는 일 중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시키면서 이런 말을 던졌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감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 말투에서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꼈다. 아니면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껴서 섭섭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누구든 공격받지 않으면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공격당한다고 느낄 때 내가 공격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를 표현하는 방식, 이것을 제가 4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테니스에 대한 이론을 완벽하게 강의하고 여러분들도 완벽하게 소화를 해냈지만은 막상 라켓을 들고 테니스 코트에 들어가면 어때요? 공이 제 마음대로 날아가죠. 뭐가 남아있습니까? 연습 훈련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화를 관리하기 위해서 인식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연습. 이 화는 내 화다.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넘기지 말자. 그리고 이 화 밑에 숨어있는 다른 감정이 뭘까? 그리고 이거를 표현할 때는 이 3가지 원칙에 따라서 1인칭으로 표현하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표현하자. 그리고 1차 감정을 얘기하자. 그렇게 연습을, 훈련을 되풀이 반복할 때 이제 자연스럽게 이것이 내 몸에 배이다 보면은
내가 화를 표현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상대를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이렇게 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을 잘 관리해서 정말 사랑을 이렇게 살아가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 기도 바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